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탁월한 장성함,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고 세상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성숙함이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번 서로 인사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함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나눌 텐데, 그 당신이라는 말에다가는 적절한 표현을 넣으셔야지 됩니다. 아무나 보고 당신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잘 적절히 그걸 넣어서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집사님이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멀리까지 가시지 말고 그냥 전후좌우 정도만. 예.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걸 영어로는 celebr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celebration, 기념 혹은 축하 이런 단어인데, 그저 우리가 어떤 기념일에 축하하고 선물을 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때로는 연민을 느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celebr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celebration은 우리의 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스티븐 포스트와 질 네이마크라는 사람이 함께 쓴 글인 Why Goo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2007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왜 좋은 일들은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책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셀러브레이션을 할 때에 우리의 신경계가 안정선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단 5분 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이런 연민을 표현하는 것들이 좋다는 것을 그저 종교계나 혹은 심리학에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롤린 맥크레티라는 한 의사가 이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몸에 면역 항체 중에 하나인 Secretory IgA라는 그런 항체가 있답니다.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급격하고 현저하게 증가되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 Secretory IgA라는 이 면역 항체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그 병균, 아주 작은 병균들이 수시로 우리의 몸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Secretory IgA라는 그런 면역 항체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민의 표현을 하는 것을 한 달 동안 한 그룹에게 시켜봤더니 그 그룹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한 달 동안에 몸에 좋은 호르몬이 100% 증가하게 됐고요, 반면에 아주 그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은 30%가 감소됐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사하는 이 셀러브레이션은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정신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함께 축복하고 사랑하고 인사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의 경우는 역시 예상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셀러브레이션 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뭔가 응어리를 갖고 있으면 마음에 독소가 나오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몹시 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서로 셀러브레이션 하는 일들보다는 서로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원한 맺고 속에 응어리를 지는 그런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최고의 자부심으로 갖고 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조차 살짝 왜곡시키고 혹은 잘못 적용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본문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구절들의 진의를 설명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 가운데 직접적으로 표현된 곳은 없습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물론 원수를 미워해도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오해를 갖게끔 하는 구절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 하고 거듭거듭 강조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제가 원수는 갚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미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참 못된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는 안 갚겠지만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부분들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이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잘못 듣고 있다.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씀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듣고 있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니, 왜요 도대체 주님?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미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늘 아버지를 닮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하늘 아버지를 닮은 그 놀랍고도 위대한 모습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 아버지랍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하십니다. 이때 이 온전하라는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서 번역될 때에는 장성한 혹은 성숙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결국 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 아버지를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닮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장성함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목표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닮아가기,
그 탁월한 성장, 탁월한 성숙함과 장성함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오늘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하늘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원수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십니다. 원수, 박해자, 이건 대꾸를 이루는 것이고 비슷한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수, 나를 박해하는 자,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원수도 없고요, 박해받은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원수는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짜증나는 그 사람, 그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인간, 그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해자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나에 대하여 이상한 말을 만들고 퍼뜨리는 그 인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용이 확실히 되죠. 우린 결국 다 원수와 박해자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를, 하늘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요소, 그 일들을 극복할 힘은 사실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꾸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생기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생기게 되고 상처 입고 슬프고 고통받는 그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아버지 닮은 장성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걸 이길 힘이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때 기도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런 기도 안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예수님 흉내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아버지 그 사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지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발 좀 그 사람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일어나서 그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시군요. 또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면 어떻습니까? 더 상태가 악화됩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한 이상한 말을 만들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기도 이전에 먼저 그 모든 일들 때문에 겪게 된 나의 아픈 가슴, 나의 상처,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 놓는 기도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미움, 섭섭함, 이 모든 것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 놓을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설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토설하는 기도는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토한다는 얘기입니다. 토해 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 토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그때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토하면 끌어안게 되어 있고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모든 걸 치워주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내 마음의 섭섭함과 어두움과 미움과 이런 걸 쏟아낼 때는요 사람들이 더럽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걸 쏟아놓을 때에 그것을 다
깨끗이 치워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법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원수를 두고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다윗의 시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편 106편 같은 데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그게요?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시편 3편 7절 같은 데를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슬픔 가운데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갑자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통쾌함이 있는 듯하고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시가 과연 다윗의 시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3편 1절 바로 앞에 보면 표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쓴 시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는 과거 형태에는 아직 압살롬의 이를 꺾으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해달라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압살롬의 뺨을 좀 쳐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턱이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 이를 꺾어주십시오. 이빨을 확 다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다윗이 실제의 자기의 삶에서 나타난 모습은 어땠냐면 사무엘 하를 보니까 이 압살롬을 끝까지 끌어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아버지께 칼을 댔던 아들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긴 얘기 짧게 하면 전열을 가다듬어서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부하가 드디어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때 자기의 군사들에게 다윗은 부탁합니다. 소년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아다오, 잘 대해다오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되자 다윗은 진심으로 그 죽은 압살롬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저 쉽게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금 왕권 쟁탈전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권력에 대한 싸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버지 아들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봐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적 모습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아버지의 아픈 가슴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오고요,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는 게 3번 나옵니다. 그 외의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었더라면, 이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편에서 압살롬의 뺨을 쳐주십시오, 압살롬의 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다윗.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압살롬의 죽음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다윗. 이 큰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만져주신 겁니다. 만져주시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실제 삶에서는 어땠는가? 우리가 아는 다윗다운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대적자, 그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그로 인한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전부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발견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를 닮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도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좀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주자면,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놓고 아버지의 치유하심 가운데 하나님 자녀다운 기도, 드디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가든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악인과 선인에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골고루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 만약 선인에게만, 의로운 자에게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아픈 마음과 그 모든 섭섭한 마음을 쏟아붓다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기억남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지금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모습, 그 위대한 모습으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또 하나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지금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그 사람이 진짜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실체가 누구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들은 원수의 실체를 파악합니다. 누가 진짜 원수인가? 그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마귀, 더러운 사탄,
그가 진짜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전부 다 토로해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원수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이용을 당하는 것뿐이지 진짜 원수는 더러운 마귀입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여지려면 주님 앞에 나와 토로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원수의 실체가 마귀라고 해서 언제나 마귀 핑계대고 그냥 마귀가 한 거야, 사실은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린 전부 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한 자들이 되어서 형제자매를 헐뜯고 형제자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후에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이 사실은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내 사정, 내 입장, 내 형편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탁월한 성숙함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사정, 내 입장,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수는 누구냐면 나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를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원수의 실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귀 귀신이고 사실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수로 보여지고 박해자로 보여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픈 가슴을 끌어안게 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닮는 그 위대하고도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진 바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탁월한 성숙함을 목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치유 가운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원수의 실체가 뭔지를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이 따를 수 없는 거룩한 열망, 거룩한 목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탁월한 성숙, 탁월한 성장을 목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만약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떤 사랑이냐면 그냥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내가 내 형제만 무난하고 산다면 그것은 그저 제한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우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사랑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만약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이방인과 세리와 다를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세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민족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 우리가 정말 짜증내는 그 누군가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알고 자기 형제에게는 무난할 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명하십니다.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바로 그저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원수의 실체를 알고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그 탁월한 성숙함을, 그 탁월한 장성함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성장함과 성숙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받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복종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다윗됨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가 사울을 향하여, 압살롬을 향하여 가졌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했던, 2번이나 동원했던 사울을 똑같이 죽이지 않고 그를 향한 연민을 가졌던 다윗, 자기를 죽이겠다는 자식인 압살롬에 대하여 끝까지 슬퍼하고 연민을 가졌던 다윗의 그 모습,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고 원수의 실체를 발견하며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았기에 다윗의 다윗됨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울, 압살롬,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의 다윗됨을 우리에게 더욱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우리다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한국말에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입니다. 이 시나브로라는 단어는 그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어느새. 우리가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 가운데 주님의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묵상하고 원수의 실체를 파악하며 대적하고 그 놀라운 목표, 탁월한 성숙함을 목표로 삼아갈 때에 우리는 시나브로 하늘 아버지를 닮는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체의 날들 이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다 보니 참 별일을 다 만나며 살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받는 자가 되고 때로는 박해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이 어그러질 때가 있는 것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 아버지를 닮은 존재로 쓰라고 명령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명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탁월한 장성함을, 그 탁월한 성숙함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던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미움과 그 모든 고통을 주님 앞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원수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놀라운 목표, 그 탁월한 성숙함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압살롬이 다윗의 다윗됨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됨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들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